토마스 아켐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2-11 십자가를 사모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 좁은 길, 세상과는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1번,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 위로를 구하는 사람은 많으나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과 식사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금식을 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그분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그분을 위해 고통을 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빵을 나누는 데까지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고난의 잔을 마시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존경하면서도 그분의 십자가의 치욕을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역경에 처하지 않을 때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에게서 어떤 위로라도 받을 때에만 그분을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취를 감추고 잠시라도 그들을 떠나면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하고 깊은 시리에 빠집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요,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위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위선. 이 사람이 그 천국 도성 앞에까지 가요. 근데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은 되게 험난한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 위선은요, 담을 타고 넘어가요. 지름길로 갑니다. 네, 지름길로 가고 담을 타고 넘어가서 고난을 안 받아요. 바로 그냥 천국 문에 입성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그 증표를 갖고 와야 돼. 증표. 두루마리 증표. 근데 이 사람은 담을 타고 넘어왔잖아요. 네, 지름길로 왔으니까 그 증표를 받는 길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못 받은 거예요. 증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못 들어가요, 천국에. 자,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 그러죠. 예,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성경은 분명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부정이 없고요, 이 고난을 받기 싫어하고요, 십자가 없는 이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토마스 아켐피스 그들을 쭉 나열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의 위로를 구하는데 고난을 원하지 않고, 그분의 식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금식하진 않고,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합니다. 그 이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압니까? 바로 위선이에요. 저렇게 편한 길을 가도 되는 거야? 유혹하겠죠. 저렇게 간 나만 고생하고 있어. 나만 신앙생활 이렇게 하나? 다들 저렇게 편하게 하다가 구원받는 건데 나 혼자 이렇게 지금 좁은 길을 가는 거 맞는 거야? 우리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교회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은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근데 왜 저 목사님은 맨날 저러지?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걸 보면. 근데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또 오늘 토마스 아켐피스의 글을 계속해서 봅시다. 이런 어떤 고난 없는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요, 위선도 그렇지만 마음이 이 사람들은 높아요. 이건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거는 무슨 본질을 갖고 있을까요? 마음이 높다는 거는요,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죠. 네.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돌보지 않아요. 다른 이들에게 마음이 가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려 하지 않아요. 이게 교만의 특징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런 교만한 자, 또 위선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것도 아주 자기 편한 대로를 좋아하고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2번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위로를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나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마치 최고의 위로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지 않을지라도 항상 그분을 찬양하며 또한 항상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의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 좀 주세요. 나 그러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고난과 마음의 고통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원망을 한다? 이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이것도. 이게 교만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원망을 할 수 있죠? 그는 결국 하나님도 자기 자신의 위로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위로가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위로를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라 그랬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기에 그들은 어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 이런 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속으로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3번. 오 예수님의 순수한 사랑의 권능이시여. 예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유익이나 이기적인 사랑으로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항상 위로를 추구하는 사람은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자신의 이득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을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했어요.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고용된 사람, 그러니까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 나 고용됐으니까, 아니면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 권리를 추구할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내가 헌금 냈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교회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베푸시고 나누시고 섬기시고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그 원리대로 그 몸에 지체된 자들이 고귀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그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 권리, 자기 이익, 아니면 내가 했던 것에 대한 보상, 원리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오히려 너무 커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런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영적인 사람을 찾기란 힘든 일입니다. 진실로 영혼이 가난하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초연한 사람을 보았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먼 해변에서 가져온 진주보다 더 값진 사람입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크게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많은 지식을 얻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사람이 매우 도덕적이고 매우 열정적으로 헌신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 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완전히 포기하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도 스스로 아무 일도 한 것이 없다고 느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는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돼요?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참된 신자라고 인정했던 사람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예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사위잖아요.
딱 인정했어요. 근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는데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만으로 채우기를 갈망했고 늘 그렇게 사역했지만 항상 자기 스스로는요, 나는 정말 비참하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낮아진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행할 바 모든 일을 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런 자의 자각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그것보다 더 커서 그런 거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행한 모든 일보다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은 내 제사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속죄해주고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가 내가 한 모든 공로와 어떤 선행과 구제와 헌신보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드려도 이 생명도 가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것보다도 우리는 생명이 최고의 가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흔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진정 이 밤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려면 교만한 마음, 그 다음에 우리의 위선들이 다 드러나고 꺾이고 다 쏟아져야 합니다. 5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자신이 외면상 훌륭하다고 느끼는 것을 정말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실로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진짜 바울 같은 사람들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모든 것을 사도들보다 더 행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멋있는 말한 게 아니라 실제 그 사람 안에서 그런 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실로 가난해질 수 있고 영혼이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반대말은 가난이란 말이에요. 낮아짐. 그 영혼의 순수함, 거룩함. 실제 이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이게 핵심 아닙니까? 다른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낮아진 마음만 있다면 우리에게 그 순수한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선지자들과 같이 나는 외롭고 가난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지자들을 보세요. 항상 핍박받고 말씀을 전하다가 또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그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로써 호소하고, 그러면서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신이 가장 낮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부자이고 더 능력이 있으며 더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 너무 멋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신이 가장 낮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부자이고 더 능력 있으며 더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 자기가 정말 낮다, 자기가 정말 비참하고 가난하다, 이 자각이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못되게 해도라도요 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이 낮아진 마음이 있으면요 그냥 다 국률이 여겨지고요, 그냥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립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고 교만한 마음, 위선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요, 네가 나한테 그래? 벌써 올라오죠, 뭐가.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가 되냐면 항상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의 친구예요.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해요. 이 밤에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그 불러주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죄가 많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그런 자들이에요. 나오는 게 죄밖에 없어요. 다만 그런 비참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 마음이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밤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쉬운 길, 지름길로만 가는 그 위선이라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그렇게 편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험난하지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작게는 가족들, 그리고 교회 지체들, 조금 넓게는 직장이나 사회 동료들,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까지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한다면 그것은 좁은 길이겠죠.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 길 끝에 반드시 천국 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 길이 외롭지 않은 것은 함께 가는 우리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임을 믿고 이 밤에도 그런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